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혈액형별 성격을 맹신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A형은 성격이 이렇다더라, B형은 이렇다더라, O형, AB형은 이렇다더라 라는 것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찰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혈액형은 O형이었던 탓에 이 친구는 O형 성격을 아주 좋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B형이어서 저더러 항상 너는 B형이기 때문에 다혈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는 너는 A형이기 때문에 소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던 AB형 친구에게는 너는 4차원이기 때문에 AB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O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O형은 글자 그대로 아주 동글동글하게 사람 관계도 원만하고 인생도 원만하게 잘 풀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격, 혈액형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늘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누가 싸울 때마다 쟤는 A형이어서 그래, 쟤는 B형이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전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즉에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상 나는 B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B형이 나왔고, 옆에 있던 그 아무개, 소심했던 그 아무개는 A형으로 나왔고, 또 옆에 있던 아주 4차원 성격의 그 친구는 AB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나는 O형이야, 그래서 나는 둥글둥글하게 인생을 살아가 이렇게 말하던 친구의 혈액형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A형으로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친구도 충격에 빠져서 굉장히 웃음을 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O형인 줄 알고 O형이 가장 좋은 혈액형이라 생각하고 또 그에 맞게 O형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친구, 자기의 혈액형이 A형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지, 얼마나 무안했을지 참 웃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A형이었으나 O형으로 살아간 사람 이야기.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A형이었으나 A형처럼 살지 않은 사람 이야기,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혈액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가?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고, 또 앞선 이야기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가들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들, 이야기들을 세워보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나는 O형이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O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수차례 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대 앞에서 A형이 나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는,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그의 무엇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무엇이다? 양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사자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늑대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그의 소유된 양이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이 정체성이 이 말씀에 숨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그의 소유된 양이라는 전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소유의 양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양이었듯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과연 나는 그분의 소유된 양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의 소유된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어제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은 그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서 알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의 소리와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 소유의 양인데 나는 마치 내가 사자가 된 것 마냥 세상 가운데에서 포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양인데 나는 하이에나처럼 누군가를 물어뜯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체성은 양인데 나는 돼지처럼 탐욕에 찌들어서 내 배만 불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목자의 소유인데 내가 주인이 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그에 속한 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의 길, 그 양의 길은 참 순탄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 마음 가운데 툭툭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푸른 풀밭, 거기까지는 아주 좋은데 뒤편에 3절에 나오면 3절에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한번 툭 걸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구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 구절은 뭔가 마음에 툭 하고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은 의로운 길을 걷는데, 그리고 이 의로운 길 안에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뭔가 어감이 다르죠. 좋은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길 가기 위해서는 좋은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한복판을 뚫고 걸어 나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쁜 길이 있고 의로운 길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의로운 길을 선택을 하겠지만,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쁜 길이 의로운 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길, 넓은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의의 길에는 때때로 양이 걷기에 참 나쁜 길도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벌벌 떨어야 하는 그 혹독한 시기도 그 길 가운데는,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목자를 따라서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분 소유의 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분 소유의 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저 목사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가정, 내 살림살이 점점 나빠질 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섬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완전히 헌신하고 미련하게 헌신해서 그 마음에 기쁨조차 없을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시리 눈치 받아야 할 때, 손해를 입어야 할 때, 그냥 내가 실수한 것뿐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갑절의 욕을 먹을 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못 살고, 혹은 깊은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 여호와 나의 목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 그분의 어린 양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실된 눈으로 살펴본다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어쩌면 양처럼 살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또한 양처럼 살고 싶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소유된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소유된 양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목자가 기르는 양은 어떤 양이기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은 우리의 정체성을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양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양의 몇 가지 짧은 영상을 보면서 양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이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아주 미련하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한치 앞의 세상에서만 산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인 것 마냥 산다. 아주 교만하다. 양은 무력하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염소처럼 그나마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작은 뿔도 없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가 사자인 것 마냥,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마냥 머리 박치기로 사람을 위협한다. 진짜 교만하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연명하기 힘들다. 양은 눈도 어둡고 뿔도 없으면서 고집은 더럽게 세다. 뭐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도 아니면서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그냥 단번에 가는 일이 없다. 한번 꼭 삐죽하고 나온다. 양은 그래서 진짜 못났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평가를 내리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양이 되기 싫어서, 양이 되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양 안 될래요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내가 뭐라고요? 내가 양이었구나. 내가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그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미련한 양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미련한 양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다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1절부터 6절까지 양이 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목자가 누이시고, 모든 것을 목자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목자가 소생시키시고, 목자가 아니하시고, 목자가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본문 어디에도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고백이 없고, 양이 지혜로웠다라는 말이 없고, 양이 권능이 있고, 양에게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었다라는 고백뿐입니다. 그저 양은 목자의 양이 되었을 뿐인데, 푸른 불밭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구원의 지팡이가 있고 원수의 패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따르다로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원뜻을 살펴보면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추적하다, 뒤쫓다, 뒤에서 아주 바짝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에 바짝 뒤쫓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동사는 마지막에 실려있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 본문에 번역된 그 단어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살다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변형을 해서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서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네, 나는 미련하고, 나는 평생 내는 미련하고 고집세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평생의 기간 동안 반드시 나를 뒤쫓아와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의 이 기조의 말씀을 놓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이 양은 목자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아주 고집세고, 저처럼 혹은 여러분들처럼 아주 미련하고, 저처럼 혹은 여러분들처럼 아주 질 나쁜 그런 양인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도 아닌, 나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닌,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고집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분노하심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가 쫓아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끔 하는 목자의 성실함, 목자의 신실함,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A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혈액형이 B형도 아니고 A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이에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두는 그의 소유된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목자로 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목자 있는 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이에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목자가 있는 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돼지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고집이 세고 시야가 좁고 의심이 많아서 우리 목자 하신다고 하나님 참 많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양이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잘 살아보기로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 왔기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께서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우리 만나 함께 예배할 때는 그 감격의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선한 목자이자 동시에 우리의 친구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